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참 감사하고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김포제일교회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 야고보가 당시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적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이제 서신을 적고 편지를 보냅니다. 1세기 그 당시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그 배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 고객 제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서신 수신자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이들은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각자 사연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압제, 내부의 심각한 그런 부패,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팍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로마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 흩어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국을 떠났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내가 왜 나라를 떠나왔을까? 차라리 그곳에 있었을걸, 이런 후회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디아스포라 대부분이 소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룰 만큼 아주 소수였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한 제도가 있어요. 후견인, 그리고 후견인과 고객 제도 시스템인데, 아주 유력한 가문이나 어떤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 밑에 내가 줄을 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라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이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을 받는 것이에요. 대신 내가 지불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맹목적인 충성, 복종을 다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믿음을 지키는 자들, 당장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생계가 나 혼자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식솔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 안에 들어간 자들, 그들의 세속적인 그런 문화, 그런 방식, 고스란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기 지중해 그 지역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명예와 수치입니다. 당시 사회는 명예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죽음보다 더한 것으로 아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인권이나 기본을 보장해주는 이런 안전망,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권리 보호, 금융 시스템, 사회 보험, 계약, 이런 제도가 우리 사람들을 안전하게 개인들을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딱히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하는 게 바로 이 명예였습니다. 이 명예가 있는 사람과 명예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이런
명예가 있는 사람과 명예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중한 죄를 지었을 때 명예가 없는 사람이 사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 명예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어떤 재산의 몰수라든가 이런 경도로 이런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명예가 신용을 대신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대출, 동업 이런 것들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반면 명예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들과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그 당시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서로 높아지려는 시기,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투고 분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7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이전 구절과 연장성산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서 4장 앞서 1절에서 6절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거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앞서 내용의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싸워요. 다퉈요. 그런데 야고보가 자세히 보니까 그 다툼의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의 문제가 있고, 또 정욕으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세상의 벗됨. 세상의 벗됨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이런 우리의 치부를 앞서 낱낱이 파헤졌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비극적인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로 필사적으로 물을 찾듯 맹렬하게 추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에피포테오적인 사랑,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즉이라는 표현이 있죠. 앞서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영적인 진단이고, 또 이제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면은 이제 그에 따른 처방이 이 7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공동체, 세속의 문화, 풍조,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향해서 먼저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복종하라.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듣고 따르고 순종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용어로서 합법적인 지휘관 아래 자신을 배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상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째로 합당한 지휘관 그 밑으로 통째로 옮겨버리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하라, 그 뜻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죠. 야고보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사인 그랬을 때 오케이 따를게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나 자신을 통째로 이양해 두는 것.
완벽한 나 자신의 위치, 내 마음의 왕자, 중요한 결정권, 그것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다도 마찬가지로 군사적 용어입니다. 저항하는 것,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 생각해도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멘 하고 오히려 사탄 마귀를 가볍게 여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영적 존재 마귀를 인간이 맞선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우리에게 맞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그것을 요구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을 통하여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대적하여 맞설 수 있고, 더 나아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리고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마귀에 대적하라, 굳이 이것을 붙여서 사용하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권위 아래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상태로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가지 않고 어떤 중립적인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는 이제 다른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이든지 세상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영향이든지 반드시 그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 그리고 악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요구는 이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뿌리 깊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뿌리 깊은 것들을 다루는 것인데,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사단, 마귀, 뱀, 그 뱀의 꿰매에 빠졌다 한들 결국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합니까? 자신이, 인간이 스스로가 선악의 재판관이 되는 것,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게 됐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죽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복종하라,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적극적으로 원수 삼아 등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진정한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당신의 우리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창세 전에 죄로 인해서 깨졌던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할 때 비로소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특히 두 마음을 품는 자,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직역하면은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표현한 독특한 표현인데, 사람이 어떻게 두 개의 영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두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 그것을 아주 꼬집는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그 문화 속에서 경제적 그리고 사회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많은 부분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와서 어떤 분열도 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주일의 거룩함, 몸과 마음가짐으로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죠. 문제는 이제 다시 평일에 주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의 성공 방식,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사기치고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다투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세상도 놓치기 싫은 이 마음,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1세기 그 당시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는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어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세상의 성공 논리, 사고, 그것을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시작과 맺음이 다를까요? 왜 겉과 속이 다를까요?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세속적인 좋아 보이는 방식, 그것을 우리는 선택을 할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결정권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일치되는 선택, 이 이후의 삶. 야고보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또 더 나은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주일에 예배에 물론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되는 표현, 예배적 그런 접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나라는 존재로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내 전 인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신다. 이 모습이 오버랩되는 부분이죠. 탕자, 큰 죄를 짓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탕자, 결국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곳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마을 어귀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단번에 알아보며 다급하게 뛰어와 껴안고 입맞추던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도 사랑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를 기쁨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이 들지 않은데, 9절쯤 딱 오면은 조금 의아함이 생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참 이 부분은 처음 들으면서 또 낯설고 아주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웃음, 희락, 이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기쁜 일, 내가 웃을 만한 일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웃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울거나 절망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희락, 성도의 영적 힘, 능력, 그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웃지 말라, 웃지 말고 애통하라, 여기서 말하는 웃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희락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야고보가 꼬집는 웃음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영적으로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것으로 만족 삼으며 그것으로 기쁨 삼으며 웃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웃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웃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회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가 지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수준의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직면하고 내가 다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이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진실로 나의 본 모습을 직면했을 때, 또 더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선다면은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의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그 맥락과 동일하게 나 자신이 내 스스로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다시 돌이켜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 너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다음 10절은 쐐기를 박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앞서 처음에 제가 잠깐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명예를 추구하고 수치, 아주 심각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사회적 그런 풍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따라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나 자신을 높여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거든요. 스스로를 낮춘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노예나 그 당시에 어떤 패배자들,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였어요. 내가 겸손히 낮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낮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것, 그렇게 취급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야고보가 정면으로 선언합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 당시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하고 수치 당하는 것을 죽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보다도 더 힘든 것,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오늘날 독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낮아져야 된다.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단순히 우리를 찔리게 하고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미덕이고 승리의 원리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렇죠? 높아지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분명히 들었죠. 주 앞에서 낮아져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그 현상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과감하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결정권, 선택권,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토록 나 자신이 주인 되는 것, 주인에 대해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포기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 내 만족, 그것을 이루면서 정말로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은 진정한 자유함과 만족, 기쁨, 행복, 내가 지금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기대, 진정한 만족 어디에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나 자신에게도 맡기지 마십시오. 나의 진짜 주인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